우리 앞뒤 전후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해외나 해외를 제가 자주 나가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만 멀리 타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반가워요. 엄청나게 반갑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그 자리 앞에서 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반가움이 여러분 속에 더 있어져야 돼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그래요. 함께 가주는 동료가 참 앞으로도 더 많이 귀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 주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목요일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지체 안에서의 관계를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그 사랑하라는, 서로 섬기라는, 서로 용서하라는 마음의 1차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지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서로 경쟁하는 상대인 줄 알고 면류관을 빼앗고 무슨 땅을 누구를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있었으니까 전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프린트물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법 두 번째 시간. 다시 말씀의 제목으로 원래 가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뭐하는 법? 따르는 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줬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고 용서를 가르쳤고 탕감해 주었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가라. 탕감해줘라. 용서해줘라. 새 계명의 길을 가라. 그래야 뭐다? 내 한 가족이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탕감받고 또 내 이웃과 내 지체에게 또 탕감해주고, 그래서 탕감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뭐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사랑을 배워서 또 어디 가서 또 사랑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이웃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그 영혼들에게 굳이 가방 싸들고 찾아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다 붙여주세요? 아니에요. 만나게 하고 붙여주시는 것이죠. 일단 두 번째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아가페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아가페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는 건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하면서 왜 제자라고 표현하셨냐면 반드시 누구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가라. 그래서 무엇으로까지 주셨어요? 계명으로. 계명으로 주신다는 건 반드시 그걸 행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느슨해질까 봐, 우리가 가볍게 여길까 봐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으로까지 딱 정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 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계명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 계명을 전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따라가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확한 방법이 나왔을까요?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것에 주파수를 맞춰 갈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뭐 했어요?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새 생명을 얻은 과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뭘 아는 거죠? 깊은 사랑과 뭘 받았어요?
배려를, 은혜를 입고 있는 뭐예요? 사람.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뭘 얻은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예요. 그러니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탕감해 준 걸 믿어요. 그 죄 사함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져야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따뜻하고 어떡하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또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하고, 또 맨날 온유가 나오잖아요. 예. 온유와 또 인내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일단 어디 안에서요? 이게 지금 어디를 안에서를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서요. 밑에 보시면 알아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절대 멋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자, 관용을 베풀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 말이에요. 언제나 남을 뭐하고? 용서하고. 뭘 품지 마십시오. 원한을 이게 기본이에요. 자, 주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을 뭐 하고?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 거? 용서하신 거, 탕감해 주신 것을 뭐가 돼야 돼요?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가, 각자 탕감받은 은혜의 깊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뭐 할 수 있을까요? 탕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계명의 길을 가려면 1차적으로 1계명부터가 제대로 여러분 속에 갖춰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받고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느냐는 이 가치와 이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내 심령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죠? 2계명으로 행해질 수 있는 절대적인, 이거는 방법이에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2계명에는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양육의 과정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긍휼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뭘 하라고요? 사랑에 넘치는 뭘 하라고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세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나 혼자만 싹 받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남에게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곳에 행해줘야 되는, 그게, 그래서 그 주변이 사랑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릅니다. 사랑은 모두를 뭐하게 하고요?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뭐예요? 띠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교회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피 튀기는 영적인 전투가 처절하게 지금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뭐가? 게임을 해도 여러분, 이 게임 막 이거 하는 거 보면, 게임을 해도 돈 주고 뭘 자꾸 사요? 장비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레벨이 높아지려면 좋은 장비가 전투에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처절한 싸움에, 치열한 영적인, 그러니까 태만하게 넉넉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그것의 강력한 무기,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무기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랑은 모두를 뭐하게 하고요?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뭐라고요? 띠입니다. 그것만큼의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냐면 사랑으로 딱 충만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예. 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어디에요? 생활에 깃들여 있도록 뭐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뭐고요? 책임이며 뭐다고요? 특권입니다. 예, 책임을 더 강조한 거예요. 특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된 말하면 뭘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생활과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고, 예.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16절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냐 하면 곧 그분의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삶을 풍부하게 하라니까 뭐 배불리고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충만함. 예,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예수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채워질 때 흔들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서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서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이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서로 섬기고 서로 본을 보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새 노래니까 맨날 새 찬송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라고요? 새로워지라는 거죠. 새로워진 사람이 찬송하는 건 똑같은 찬송을 똑같이 같은 그 곡을 같이 해도 새로워요. 새롭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노래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 노래가 좋아진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17절에 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 주 예수의 뭐처럼요? 대리인으로. 반드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내 습관대로 막 본능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필터를 한번 거치라는 소리예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점검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에베소 4장 31절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 특히 남을 멸시하는 태도 같은 거. 여러분 참 보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막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요, 어느 순간인가 자꾸 본능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보면 그냥 함부로 얘기해요. 함부로 평가해요. 함부로 찍어 눌러요.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 뭔가에 안 맞으면 그냥 이상한 사람, 그냥 멸시하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자꾸 느껴질 때 무슨 열쇠를 쓰시면 돼요?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를 많이 사용하세요. 예. 자, 멸시하는 태도,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32절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 한 가지 다른 조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만으로 우리도 또한 그래야 돼요. 같은 교회 지체이지만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내가 보기엔 못 배웠어. 내가 보기엔 믿음도 별로 없어. 이 기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왜 네 기준에 맞으니 안 맞으니, 왜 목소리가 저러니, 왜 사투리를 쓰느니, 왜 뭐 저러니 많이, 이 생각들은 다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일까? 예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실까를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종교적인 습관이 남아서 외형과 외모와 이런 것만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세미하게, 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소개를 들여다보면서 열매를 점검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뭐 하십시오? 용서가 서로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왜?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그분이 아버지시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뭐 하는데 마음을 쓰라? 사랑하는데 초점을. 성경을 지금 뭐 몇 개 이렇게 봤더니 포커스가 너무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용납하고 뭐 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데, 용서하라는데 너무도 많은 말씀이 집중되어져 있죠. 그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볼게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자리에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그는 창기였고 그는 남들에게 손가락만 받았던 죄인이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저 여자가 과거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저분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쳤을 텐데, 그냥 저거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으로 딱 생각하는 걸 누가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하여 줬도다. 이는 어떻게 돼서 사해졌냐 하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뭐예요? 많음이라. 누구에 대한 사랑함아?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이 많은데, 그 사랑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는 너무도 어느 누구랑 봐도 너무도 형편없거든요. 누가 봐도 알아. 근데 그걸 자기는 알아.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었는데,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부모는 최대한,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반응은 천차만별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서 오는 것들. 오히려 더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논 팔고 아니면 소 팔아서 말아들 너 집안의 기둥이야. 그래가지고 서울로 보내갖고 공부시키고 잘하고, 그런데 막내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돼서, 그죠? 집에서 농사나 돕고 막 공부도 못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효도하는 자식이 그게 드라마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도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오히려 못 가르쳤던 그 자식이 더 많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고, 오히려 서울로 유학 보내서 공부 잘하고 그랬더니 또 지 마음에 맞는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부모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받은 그러니까 달란트로 말하자면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중에 몇 달란트 받은 걸로 생각된 거죠. 자기는 5달란트 받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누구를 자기 전 재산을 팔고 뭘 다 해서라도 진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그것을 남들이 보든 뭐라고 생각하든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부터 해서 초청받아서 왔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여인은 그냥 뭐 하나 때문에 예수님밖에 안 보여. 너만 보인다 말이에요. 그죠? 무슨 유행 가사처럼 예수님만 그분이 뭐가 사랑이.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단 말이죠. 탕감받은 게 많아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어떤 사람은 적은 자는 뭐하고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이 깨달아져서 더 많은 깊이를 깨닫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누구를 내 이웃을 향해서 다른 것을 예수님이 붙여주는 그 영혼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어떤 그것을 향해서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죄성들, 우리 속에 옛사람적인 것들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뭐 될 수 있다? 씻겨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세 계명으로 따라가는 방법은 지금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얼마만큼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는 만큼 그것만큼 뭐 할 수 있다? 그것이 흘러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행해져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만큼 또 예수님이 나에 대한 것을 탕감.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님도 뭐 하신다 그래요? 다시 우리에게 죄 용서하지 않는다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1계명과 2계명의 관계가.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길을 여러분들이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뭐 세속 이런 걸로 해놓고 사랑했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 철저하게 누구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것을 탕감받은 은혜와 깊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행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해 온 거 맨 위로 일단 올라가 보세요. 다시. 아가페 사랑은 지난주에 이 부분 좀 다루다 넘어갔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심이 죽어야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 죽은 만큼 뭘 더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 먼저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이 죽고 그곳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배워야 채워져 또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면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1차적인 게 침례를 받는 거죠. 일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처럼 무슨 길을 가는 거죠? 새 계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자, 로마서 중간에 5장 8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는데 가신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사랑의 뭐요? 사랑의 뭐?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건 그걸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예,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해라. 예,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알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알게 됐어요. 자, 예.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뭘 바쳐야 돼요? 생명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생명을 바치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뭐 돼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어떤 옛사람적인 거, 내 정욕적인 거, 내 기준적인 거,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것이 죽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예, 그 은혜를 전달하고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은 거고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예,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누가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를 뭐해서 죽으신 것?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뭐 하는 것?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침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교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교인을 얘기하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은 거예요? 잃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닌 사람과 진짜 예수님 골로새서에든 데살로니가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셨다니까요. 의인 중에서도 뭘 끄집어내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44절 이후에 의인 중에서 뭐예요? 악인을 끄집어낸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세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는 주시지만 그 기한이 차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는 철저하게 예수님 건져내세요.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인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목요일날도 말씀드리지만 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보면 지금 공식적으로 대충 10명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 10명 중에 4명 내지 5명은 점집에도 다녀요. 평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하여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열매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시대마다 사실은 다 그랬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 좀 심한 정도의 차이만 있겠지만 결론은 도토리 키재기고요.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고 직분이 뭐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뭐한 사람? 못 박아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못을 못 박은 것이 있으면 끄집어 주시면 또 가서 박으세요. 예수님 박아 주실 거예요. 자꾸 끄집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목적성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프로그램하고 행사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봤더니 결론은 뭐였어요? 교회를 위하는 거였어요? 아니, 성도를 위하는 거, 그 성도들의 그들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이름 모양만 바꾸고 결론은 또 교회 자리를 채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연구한다니까요. 거기에 이용당하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이를 가며 슬피 울어요. 차라리 내가 교회에 발을 안 디뎠던 사람이면 까짓거 억울할 리가 없지. 그런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시간, 물질 이제 집에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끌고 올 생각을 연구해야 되고 그것이 부담이 돼야 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악랄한 거죠. 그럼 교회 일을 덜 시키면 괜찮지? 그거 하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섬기시고 그거 하는데 아니에요. 더 많이 교회 나와서 또 교육받아야 돼. 남편을 뭐를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래서 또 배워야 돼. 그래서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이 인간의 테크닉으로 교회 끌고 오려고 말하니 이거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염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 안 나간단 말이야? 이런 나중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교회까지는 다 나갔네, 다 믿네.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뭐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또 드려야 돼. 그러면 제도화시키고 뭔가 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냥 종교심으로 전락해버리고 아무 영적인 것을 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정과 욕심과 탐심을 못 박았는데 이제 그 못 박은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뭐까지요?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뭐 하세요?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고 말씀을 진리를 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내 속에 잘못된 거, 삐뚤어졌던 거, 이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 나와서 걸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볼게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뭐죠? 말씀.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 당시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제대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랑하라는 것, 바로 그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뭘 사로잡아요?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 세상 철학은요, 다 겉에, 외모, 외형을 바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나 팔자 보면
이런 데 보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앞트임을 좀 하시고 자꾸 그 사주팔자나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하라고 자꾸 바꿔줘요. 수술하든지 왜 뭔가를 바꾸래요. 손금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다 그거예요. 다 외형. 예, 밖의 것. 그걸 신경 쓰라 그러고 그거를 변화시키라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해보라 그러고 예, 다 어떤 언어든 말이든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그럴싸한 것 같은데요. 절대 진리.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에 기도는 다 있다니까요. 기도는 다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거와 전혀 달라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뭐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달받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일단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아야 방향과 목적을 이것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구절 어디를 봐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요. 항상 너의 마음법, 너의 생각,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다르게 하고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없어서 보톡스를 못 맞아도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예, 마음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다니니까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외형을 바꾸려고 그러고 또 세상 사람처럼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그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복을 복이라고 그것을 잘 되는 것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것을 잘 되는 것에 기도라는 것을 써먹고 그 뜻이 아닌데 그들의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제가 다 증명해 드리겠지만 온통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부유해지려고 그것으로 인기 끌려고 그것으로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것으로 어떻게 되게 되려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평상시에 멍 때리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도 아직 그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내 안에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거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가고 사랑하며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풀리겠지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내 속에서 떠오르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잡아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잡아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잡아내요?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 그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냥 무방비로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텅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의 어느 것 하나로 다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뭐라고 돼 있어요? 책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성경의 목적성이에요. 성경은 전도하라, 부자 되라, 뭐 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 여기서 진리를 선택받아야 돼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이다. 그리고 그 성경이란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 하면 우리의 생활을 뭐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뭘 하게 할 옳은 일을 행할 뭘 줘요? 힘을 줍니다. 먼저 뭐가 바른지 알아야 그대로 살 뭔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겸하여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와 있으니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이 책이지만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내가 성경을 맺독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이는 웬만한 거 다 성경의 내용과 스토리 알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예?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중매자로 저를 세우셨지만 저도 매번 말씀이 새로울까요? 새롭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밋밋해서 내 속에서 벌써. 여러분 그걸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으로 딱 박혀서 그냥 막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원고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로워하니까. 어저께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성장한 상태에서 보면 이 말씀이 또 더 깊이 있게 뭔가 의미하는 게 그래서 이게 영감으로 쓰여진 영의 양식이지 책이지만 세상의 책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이 책에서 이단과 사이비와 별의별 것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 동방번개 우리 그 여기에 있는 그 중국에서 건너온 그 전능신교 횡성에 그 본거지가 있거든요. 그 동방번개가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임할 때 번개가 동쪽에서 그걸로 여러분 성경 구절 그거 하나로 그게 종교가 생겨났다니까요. 사이비가. 성경은 교차 증명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구절만 한 장소에만 보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그런 의미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전체의 스토리를 알아야 속지 않는데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특정한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증명하려고 하고 전체를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해서 딱 짜갖고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들이미니까 성도들은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속에서는 거부가 와우셔야 돼요. 그건 그 뜻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자 마가복음 7장을 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존재한 상태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내가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했어요. 세상에서는 사랑이라 그래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없이 뱀사랑으로 염소처럼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절대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던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유전자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유전자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이거 헌 사람 세 사람. 이게 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뭐에 올려요? 호적에 올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이제는 생명으로 증명이 돼서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걔가 사회생활을 해요? 돈 벌어오고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자 책봉을 딱 받으면 그걸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뭘 받아요? 수업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 놓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100년
뭐 이렇게 강건하면 70, 80 그리고 뭐 개중에 가끔가다 100년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생명의 연한을 딱 줘서 예.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양육하시려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자로서 자격은 그러니까 대학 입학해서 이제 입학했어요. 그럼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같지만 대학생이라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것은 아니에요. 4년 동안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죠? 갖추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추었을 때 졸업하고 어디에 가죠? 사회생활하고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 의미를 아직과 의미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개입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이게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 나온다라는 건 이런 것들을 양육받는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근데 이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부분이 더 가볍고 쉬워진다라는 걸, 내가 정과 욕심과 내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정말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이게 점점점 제거되면 제거질수록 더 쉽고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따리가 20kg 짚고 가다가 조금씩 이제 하고 나면 가방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하나씩 제거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면 가벼워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쭈글쭈글해지고 주름 생기고 뭐 눈이 침침해지고 그럼 뭐 관계 없어요. 그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늙어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은 가까워오는데 여전히 이 내 마음보가, 내 속사람이 여전히 우리 이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막 좋게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먹으면서 더 괴팍해지고 막 강팍해지고 막 이런 어르신들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나이 들수록 더 좀 여유로워지고 힘은 없고 뭐 등등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것은 없어도 그래도 누구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속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 안에, 예수님의 붙드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붙들고 거기 지도자를 붙드는데, 그 교회를 붙들었다는 걸 누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했다고? 세상을 이겼다고. 그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하며 가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단 그것에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관계없고, 오늘 당장 하늘로 우리를 퇴근시켜도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자식들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항상 이 영적인 이 긴장 속에서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며 가세요. 자, 그래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쭉 하면서 13절에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도 남아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겠죠. 세상 거 버리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사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그것은 뭐다? 사랑이다. 이것을 향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옛사람에서 고린도서 13장에 새로운,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은 육신의 부모, 그리고 옛 마귀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이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유전자로 교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새로운 유전자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유전자로 교체하는 방법이 이제 밑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디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되어져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 가르침을 받지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뭐까지 해요? 실습해 가면서. 이걸 이제 배우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옛날 사람처럼, 그러니까 종교인처럼 그거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그 진리로 거룩함을 주셨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화 되어져라. 예수님처럼 되어라. 라는 의미예요. 예. 그건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도록 닮아가는 게 새 사람이고, 16절에 그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하느니라? 세우느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과 삶에서 실습하실 때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감동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님다워지고 닮아지는 것들이 성장해져 나간다라는 거죠. 뭐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양육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요한복음 15장, 이 요한복음 15장은 비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체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비유예요. 영적인 비유. 근데 요한복음 15장 지금 제가 4절, 5절, 6절을 똑같이 지금 밑에 바로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무형의 교회의 구조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받고 다 연결되어서 우리 몸이 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뭘로 충만해진다 그랬죠? 자 성장하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마지막에 열매 맺게 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건 무슨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 그 지금 똑같이 비유인데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뭐에 대한 거다? 교회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교회에 대한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이 어떻게 해야 거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거해요.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라는 거예요. 6절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여 가지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가지는 절대적으로 나무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과 그걸 비유로 설명하려고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교회를 지체로 설명하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게 해주는 거다. 나무가 맺게 해주는 거라는 걸 철저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할하신 것이 누구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붙어 있지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게 무슨 열매라 그랬죠?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의 열매, 새 계명을 얘기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어떻게 해요?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뭐 한다고요? 사르느니라.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 꼭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으면서도 붙어 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뭔 말인지 알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어 간다라는 것에 주파수를 잘 맞추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는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예. 다른 열매를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무슨 열매밖에 없다? 새 계명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 우리를 제시서 주신 이유가 서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건데 교회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안 해요. 내가 먼저 그 열매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먼저 그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 되지도 않고 교회도 아직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세상에다가 뭔가 변화를 주고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세상에다 뭔가 쌀 팔고 뭐 하고 복지에 뭐 하고 자꾸 그것.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결론은 예수님을 위한 뜻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인 거고 다른 의도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찔리고 찔렸는데, 뭐 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이게 나오는데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니까 자꾸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왜? 조건과 대가가 있거든요. 내가 아직도 내 속에서 아직 내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고, 교회가 아직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파수가 제대로 맞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시기와 이것을 잔뜩 옛사람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찌 그게 사랑이 되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흉내만 자꾸 내고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자꾸 이상한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뭘 하고 있다고.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크리스마스 되면 그날 또 부활절 되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요. 대부분 보면. 연말에만 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알자는 의미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될 부분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고맙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만 더 할게요. 진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자, 붙어 있으면 나무로 말미암아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 원리가 이제 쭉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믿는다라는 건 제가 아까 증명드렸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교회들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인되는 그 과정이 믿는 거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반쪽짜리 복음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없어지는 거죠? 이기심, 증오심, 이게 탐욕과 정욕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데 벗어나서 영혼이 뭐해진 거죠?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를 뭐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깊이 서로를 뭐하는 거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증오심, 이기심, 자기적인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서 예수님적인 것으로 달라지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시라는 거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 사용하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 싹 입 닫고 있지 마시고, 용서받고 탕감받은 거 구원받았다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23절에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탈한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버리지만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게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뭐 아무리 인기 있어도 그냥 풀포기처럼, 밖에 들에 나가면 빼싹 말랐어요, 말랐어요. 말랐어요. 봄 되면 또 화려하게 피겠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육체는 겉모습은 자꾸 후패해 가지만 2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2장 1절로 그대로 넘어가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갖고 진리를 가진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의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뭐 했어요? 경험하여 알아요.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어떻게 하고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뭘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말씀의 젖을,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복음, 교회의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서 잘못된 거 배우면 잘못된 답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은 반복되게 말하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갓난아이가 엄마 젖으면 땡이잖아요. 다른 거 필요. 5만 원짜리 주문도 걔가 안 울어요? 배고픈 아이가? 수표를 주면, 집문서를 주면 걔가 웃어요? 아니요. 옆에 와서 아무리 얼러리 해도 배고플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막 울어요. 뭐만 이 답이에요? 젖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목말라하고 가시고, 정말 그만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목말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고 가려고 하는 것에 중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하고 싶은데 잘못된 걸 배워서 잘못된 것에 올인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걸 내가 좀 알고 싶다. 누가 좀 제대로 좀 그것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진리 안에 있어야 양육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감동하시고 양육할 때 항상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으로 설명하시게 돼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이에요. 만일 옛 제도 아래에 황소나 염소의 피와 옛 계명 아래죠, 이건. 옛 언약, 암송아지의 죄가 여러분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옛날에 이걸 예수님이 의로 여겨주셨으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14절에 하물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하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열심히 가서 충성해도 열심히 많이 해도 왜 안 되느냐 하면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제대로 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예. 그리고 이상한 교리로 합리화시키고 그게 영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세요? 누구 손에 달렸어요? 예수님께. 목요일 날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 남북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전투가 있었어요. 북군과 남군의 지휘관이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다 전투 앞 나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했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영화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떼쓰고 나가서 뭘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의 성경대로 어쨌든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누가 전쟁을 장군의 전략이 좋고가 떠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나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군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많이 모여서 떼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걸어놓은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걸 믿기만 하면 돼. 자꾸 그런 데 써먹는다니까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뭐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해도 예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고요. 그래놓고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놓고도 기도했는데 왜 망했어요? 왜 우리가 졌어요? 이러면 어찌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 배우는 거죠. 예, 하여튼 자 조금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안 붙어 있고 예수님 생각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뺏겨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티끌 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덕분. 그래서 예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생명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그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제대로 소개 전달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 있으면서 팔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왜 안 되냐고 얘기하고 있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자기 탐욕과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 전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건너뛰어서 일단 베드로 후서 1장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요거 이제는 여기를까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걸 다음 주에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025년 한 해를 원래 그 첫 주에 했어야 될 걸 이제 그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시리즈가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으니까 2025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요거 끝나면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원해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뭐 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열매가.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거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고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계신다 그랬어요?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세요?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무엇과 주신다고요?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뭐 될 수 있어요? 해방되어서 그것이 해방되어져야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속에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은 은혜죠. 이런 것들이 받아 간직하려면 구원이 은사는 아니니까요. 자,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이제 믿음만으로 부족하느냐 하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 열매의 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반쪽 복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요. 덕이라는 건 열매죠. 그죠? 예수님 다와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셨어요? 예,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걸 말씀하고 계셨어요. 6절에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적인 것, 마귀 종노릇 하며 살았던 걸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합니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뭐하는 거죠?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복음을 제대로 된 진리를 가져서 세 계명을 따라가고 아가페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는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양분을 주고 해서 뭐 맺도록 열매 맺도록 예수님이 작업을. 결론은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결과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낳은 복음으로 나온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알곡으로 뭐 하셔서 추수하셔서 하늘의 곳간에 뭐 하시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썩은 열매 맺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왜? 육의 것이니까. 육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육의 요소는 부활되지 않아. 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져 버리고 말아요.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주파수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새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향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방법의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이제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와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에 벌써 시작을 한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 예, 벌써 반을 여러분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반을 출발하실 때 혼자 룰루랄라 가지 마시고 뭐 잡고 가자 그랬어요? 아까 찬송할 때 손 잡고 가셔요. 그것으로 통일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